말씀 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전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조들의 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요한은 환상 중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대접은 하나도 남김없이 쏟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납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인 독종의 재앙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땅에 쏟아진다는 면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죽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첫 번째 재앙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과 두 번째 대접 재앙은 그 재앙이 바다에 임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강과 물 근원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마실 물이 오염되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도 출애굽 첫 번째 재앙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과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그 재앙이 강들과 물샘에 임한다는 면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이후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공의의 속성을 따라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말을 한 것도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의로운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뭘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뭘 마시게 합니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고 의롭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8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해에 쏟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태우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대접은 출애굽 9번째인 흑암의 재앙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 재앙의 경우에는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네 번째 대접 재앙의 경우에는 해가 더 강렬하게 내릴 쬐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 재앙과 네 번째 대접 재앙도 서로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재앙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점점 더 전체로 그렇게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바벨론을 예로 들면서 사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게 될 원독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로마에서 무서운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멸망했던 것처럼 결국 로마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힘을 내고 참고 견디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 재앙은 전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의 내용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의 나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나팔이고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4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대접 재앙이 해에 쏟아지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러한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점점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의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볼 때마다 그것을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계기로 그렇게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면 10절 11절 보면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어디에 쏟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는 것을 봅니다.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쏟았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임하는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하여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불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태워지고 그들에게 임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혀를 깨무는 고통과 괴로움이 임해도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몸에 고통이 임하면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재앙이 그들에게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재앙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는 열려있지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재앙과 고통을 만나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을 줄 압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IMF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IMF 때 국가가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로 막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도 하던 일이 어렵게 되고 가정과 자신과 가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경고의 나팔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속하게 돌아옵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갈매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3명에서 자전거 타고 금요 철학 갔다가 우리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인천에 연안부두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입구에 갔다가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연안부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다가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속하게 돌이키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불면 그걸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잘못된 방식을 따라서 어떤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갈라놓는 경계선을 상징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이들 두 나라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2절에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과의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요한의 환상 중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어떤 영이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협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악한 일들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의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치러질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즉 심판의 날을 재촉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모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16절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어디에 모이게 합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세계 핵전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전쟁은 중공군 2억이 이스라엘과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육박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깃도는 평지입니다. 산이 없습니다. 무깃도는 대대로 전쟁터로 유명합니다. 무깃도에서 북쪽으로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바알을 믿는 신앙이 충돌했던 산이 갈멜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은 갈멜산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 것인지 세상 나라의 가치를 붙들 것인지의 싸움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거세질 것이고 결국은 최후의 심판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더욱 발악을 하여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교회잖아요. 근데 그 이단교회의 그 정문 앞에 신천지 아웃이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자기들도 이단인데 신천지는 못 받겠다는 거죠.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실까요?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날이 어떻게 올 거라고요?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자기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세상적인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한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기도하는 일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양보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설교 준비를 하는 순간에도 정말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악한 영들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잡념을 갖다 줍니다. 악한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충동지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면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만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귀신의 영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지만 그래서 때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17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 대제업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까지는 땅, 바다, 해, 짐승의 보좌, 강 등에 구체적으로 쏟아지지만 마지막 일곱 대접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중에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공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공중에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그에게 속하여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인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대접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재앙은 사탄에게 속하여 사단을 추종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바로 공중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18절을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그 지진은 너무 큰 지진이라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큰 지진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성과 만국의 성들과 큰 성 바벨론은 같은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큰 지진의 결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17장에서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로마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 세력을 상징합니다. 큰 성은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19절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답니까?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숨은 의도와 동기도 자세히 살펴서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뭐가 내려옵니까?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우박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나 된다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는 6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kg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박의 재앙은 애굽의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는 이렇게 끝까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은 인간을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인간은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마의 근성이 있습니다. 정은 양을 숨지게 한 그 양모,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얼마나 때렸으면 그 배 안에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때리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배를 밟아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 습관이나 게으름이나 악한 성향을 끊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있는 그 게으름을 끊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내 몸에 익어져 왔던 잘못된 습관들을 끊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그는 비로소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들, 게으름의 습관들,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습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나 게으름이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으로 정확하게 깨닫는, 구체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이 큰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 습관들을, 게으름의 습관들을, 악한 습관들을, 세상의 가치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적인 요소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수십 년 이상 벌써 그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가슴 아픈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늘 가슴 아프죠. 저는 요즘에 좀 그 기도에 있어서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중심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해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삶이 변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의 그 무능함 앞에 막 제가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해도 듣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이후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엄청 저도 노력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자에게 더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의 방향을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아예 죽은 사람 같으면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들이 정통 교단 교회인 것처럼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면서 정통 교회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걸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변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변하려고.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그렇게 씨를 뿌리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변해야 여러분 가정에 살아요. 변해야 여러분들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앙이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나팔을 들을 때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대적재앙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삶을 또 돌이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